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 불면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확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인간성 상실과 인간 영혼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죠. 갈수록 개개인의 고립화는 심화되고 있고 불안과 절망과 우울감과 분노와 폭력의 역병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은 묻지마 범죄나 칼부림과 같은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그 질병 아닌 질병,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러 간다면 첫 번째는 인썸니아, 불면증, 수면장애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자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두 번째 문제는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데 이 불안함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또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 불면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나름 평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찾고 있는 평안은 다 상대적인 평안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일해서 비교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누가 심어줬을까요?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 내게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준 걸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과 경쟁하여 짓밟고 이겨라. 그리고 모든 걸 쟁취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먼저 섬겨라, 낮은 자리에 가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대방과 경쟁하고 비교 우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이런 불안과 경쟁과 상대적인 평안을 찾아가도록 살도록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기 전까지는 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상대적인 평안과 상대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남과 경쟁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우리 영혼의 거짓됨이 사단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평안을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지구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인간의 불안함과 그
불확실성이 지구 환경을 계속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존의 위협의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구 평년의 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지구 온난화 시대를 걱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돼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 지수가 높아져만 가기 때문에 인간의 경쟁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을 절대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평안 외에는 그 불안 지수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 방향과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끝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더 많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모든 세대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불안과 갈등과 공포와 싸움과 경쟁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즉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공포에 떨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3년 공생의 생활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안심과 안정감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그들과 떨어지게 된다고 하니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혹시 제자들도 잡아 죽일까 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게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무엇이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부르죠? 샬롬이라고 하죠. 아랍어로는 살렘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두 개로 설명을 하시면서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평안의 출처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두 번째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 즉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평안 아닌 모든 평안이 다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평안, 또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려고 하는 평안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설교 서두에 남들과 비교하여 우위를 차지했을 때 갖는 나의 자랑과 만족, 또한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내서 얻는 안심. 또한 유명한 강사들이나 심리학자들, 상담가들, 김창욱 교수나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내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마인드 컨트롤, 명상, 공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 등이 다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다 내 신념과 의지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근심과 두려움만 찾아와도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도둑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근심이고 두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돼 있죠. 이 근심과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근심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이었는데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 갈라졌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는 게 근심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설명드리면 실체가 없는 근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니를 끌어당겨서 근심하는 것. 이런 근심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지, 내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떨지,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당겨서 갖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 이것은 데일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반대로 실체가 있는 두려움. 한 3일 후에 내가 수술해야 된다면 그걸 앞두고 있는 실체의 두려움. 또한 내 자녀가 수능을 봐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해야 되고 실제 겪어야 되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체가 있는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실체가 없는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데일리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그들과 이별하시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근심입니다. 타라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혹시 자기도 잡아 죽일까 봐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14장에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도망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을 잠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도망가고 문을 잠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것은 내가 그만큼 공포를 느끼고 있고 불안하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조적입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안하신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문을 잠근 제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죠. 그러게 우리 불안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은 죽음, 이 실체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죽을 것 같고,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지금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내 사업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불안의 가장 근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채찍질하게 해서 더 나은 성과와 결과를 갖게도 해줍니다. 하지만 다 역기능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살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 살펴보면 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내면과 외면의 모든 조건을 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버릴 겁니다. 살 수 있으면 살죠. 하지만
죽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먼저 죽어버리는 게 자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 한 번도 빼앗긴 바됨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좌지우지 당하는 평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안은 상대방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때 얻는 평안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고통스러우나 즐겁다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14장의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 정신적으로 어떤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실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직전에서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ll leave my peace with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놓고 간다. I give my peace to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직전에도 평안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평안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평안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 I totally surrender. 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 디비니티를 갖고 계시고 100% 인성, 휴머니티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 겟셋만의 동산이 있죠.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분리되시고 어떤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당하실지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기도하신 게 바로 겟셋만의 기도죠. 하지만 그 기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상황과 조건을 다 주님 앞에 바칠 뿐만 아니라 내 존재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다 맡겨버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님 앞에 주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산에 왔다 하고 아무 반항도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대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기도해도 찬송해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왜 불안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주권, 내 삶을 여전히 내가 잡고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문제를 할 때도 최종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으면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사실 그 기도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찬송을 쓰신 그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송가 549장인데요. 그 찬송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실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1700년대 이 찬송시를 적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또 종교 전쟁 30년 그리고 흑사병 이후에 수많은 독일 국민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신방하러 다니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이 불타버린 겁니다. 가서 봤더니 두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적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불안과 근심과 공포와 폭력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곰곰이 살펴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느껴지죠. 그러나 내 생명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생사의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린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 절대적인 앱솔루트 피스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졌을 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왜 평안을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평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평안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뛰어나야 안심과 만족과 자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세상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면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되면 거기에서 얻는 위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장애물,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내 현실, 답답하고 어렵지만 계속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다름 아닌 내가 다만 극복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견뎌내라고 하는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견뎌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고 그 자리를 견뎌낼 때 또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평안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으로의 길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위험과 어떤 큰 일을 해내야 될지, 또한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지를 다 알았습니다. 누구는 인도로 가고 누구는 로마로 가고 누구는 소아시라고 가고 누구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곳에서 누구는 칼의 위험과 돌을 맞는 위험과 또한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고 또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또한 마지막에는 누구는 돌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밧줄에 붙잡힌 바에 창문에 던져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하는 모든 과정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주는 평안 가지고 너희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고 그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 안 된다. 내 평안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미 확정하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걸어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어둡지 않은 평안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지키며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동물과는 다르게 그 코에 하나님의 숨, 루하흐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아담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하시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자 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번민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 속에서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에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사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다시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평안이 찾아온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시길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충만하게 저를 장악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봐도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 주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령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요,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분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죠? 150년 전 분이니까 다들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유능한 변호사셨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과 린든 대학의 법학과 교수도 재직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신앙심도 좋아서 노스웨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노스웨스턴 신학교의 이사회 이사 멤버셨고 또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했던 말하자면 재정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가족이 아내와 딸 넷과 그리고
남자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다가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분의 재산이 거기서 전소가 됩니다. 다 타버립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안 좋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피부염으로 죽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가족들 전체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우울감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패포드는 1873년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도 유럽의 대집회를 준비 중이셨고 그 유럽 집회도 참석하고 휴양도 하고 가족들을 건사할 겸 가족 전체 다 1873년 11월 15일 날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떠나 그 프랑스로 가기로 이제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스패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스패포드만 떠나지 못하고 가족들만 먼저 보내게 됩니다. 11월 15일 날 뉴욕항에서 이제 프랑스를 향해서 배가 떠나는데 11월 22일 딱 일주일 되던 때 새벽 2시에 영국에서 오던 철갑선과 그 배가 정면 충돌해서 좌초가 돼버립니다. 30분 만에 226명이 다 물에 가라앉고 익사하게 되는데 네 딸도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만 이제 정신을 잃게 됐는데 간신히 물에 떠서 구출되게 됩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만 듣고 가족들의 생사는 확인하지 못한 스패포드가 절망하고 있는데 간신히 구출돼서 영국 웨일즈에 가 있는 아내가 이제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든 스패포드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마음을 그런 고통에 씨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제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몸을 배에 싣고 가다가 한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사고 지점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사고 지점을 보면서 이 스패포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원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 그 평안이 자기 속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평안함과 자유함이 찾아오자 그가 선실에 가서 종이와 그 펜을 가지고 시를 하나 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의 평안입니다. 틀림없이 그날 밤 스패포드에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I leave my peace to you,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할 때 그 평안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가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해결되고 있지 않는 분 계십니까? 또한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포와 쓸쓸함과 우울감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놓고 간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든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1873년에 가족을 잃은 스패포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필요합니다. 경쟁과 다툼과 아픔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주려고 하는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다툼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샬롬 샬롬 하고 했던,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평안을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